말씀의 제목은 멈춤, 가로 열고 발맞춤입니다. 발맞춤. 예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은 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사순절 설교의 맥 정도는 적어도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준비하는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이 없다면 아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마 그 인생의 마지막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짐승으로 뭐라 그러죠? 멸망으로 치닫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일하는 회사는 일을 하고 있는 층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뭐 50대, 60대가 회사에서 막 일을 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시대가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이 레벨업 되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를 못 따라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는 점점 빨라지죠.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벌써 역사의 뒤편으로 이미 멀어진 것 같아요. 한 15년, 한 20년, 15년, 20년 성경 붙잡고 막 보니까 저는 이미 시대랑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죠. 화폐가 변하고 있고, 직장의 문화, 또 정보의 교환하는 이런 가치들, 가상세계 이야기하잖아요. VR, 뭐 메타버스 얘기하잖아요. 되겠죠.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세상을 뭐의 관점으로 보냐면, 저는 이 말씀의 일단 못을 받고 이 말씀의 중점으로 세상을 읽는 어떤 습관이 이미 들었어요. 이게 습관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씀으로 평가하죠. 이게 옳은 건지 그인 건지는 어떻게 해보고 다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죄의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2000년이 아니라 아마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뺨을 맞으면 다 기분이 나쁜 거고, 한 몇 끼 굶으면 배고픈 거고. 그러니까 죄는 계속 발전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될 뿐입니다. 인간의 죄는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의 중심에 니므롯이 있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 세계를, 그냥 한 나라의 왕 말고 전 세계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지금은 없을 것 아니에요. 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어요. 누구죠? 모르죠. 그건 저도. 왜 그거가 만방에 알려봐야 그 사람도 괜히 그게 좋을 게 없으니까.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겠죠. 돈이 많고. 그 사람은 나라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전 세계를 다 자기 손으로 안고. 이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반복되니까. 가상세계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죠? 이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왜죠? 피플 파워가 막 일어나고, 내가 생각 못했던 데서 갑자기 막 뻥뻥 터지는, 통제가 안 되는 게 제일 싫어. 가상세계는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도태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도 부러우시면 목회를 하세요. 어차피 이거 수천 년 동안 안 변하는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이러한 템포에 흡수려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냥 더 열심히 여기서 바깥 세상의 템포보다 더 빠르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세상에서 내가 멈추면 도태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잡혀간다는 거죠. 분주하게 사는 것. 이렇게 분주하게 해서 뭘 하는 거죠? 힘과 나에게 힘을 쌓고 성공을 쌓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뭐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의 시대를 앞서서 뭔가를 계속 따라가는 게 멈추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힘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뭐 아니라고 말 못해요. 세상은 그렇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속도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템포를 낮춘다는 거. 예전에 뭐 느림의 미학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제 솔직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너무 멀어져 버린. 사실은 속도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원래는 이 멈춤 가로 열고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너무 뻔해. 그래서 제가 발맞춤. 템포를 좀 늦추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템포를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템포, 성령님의 템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템포에 우리가 맞춰지는 시간이죠. 이 사순절 우린 뭘 멈춰야 하느냐? 우리의 세상의 템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템포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그걸 저는 안식,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발맞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 아마 이 안식은 처음으로 우리 성경에 줬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인생에 한 번은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사실은 인생의 가장 어떤 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녀 봐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막 창조하고 막 우주를 만들고,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힘이 너무 빠져갖고 내가 일곱째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완성되어져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독일의 그 몰트만 교수가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은 당체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아카데미칼해서 좀 지루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뭐 유명한 신학자니까. 여러분이 안식의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창조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건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복함, 야 인생이 행복하고 누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의 마지막 완성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과 반대되는 개념은 계속해서 쉼을 얻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하는 것은 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노동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이제 우리는 뭐 창세기 얘기 다 해도 아니까 죄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노동을 은혜가 아닌 고통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노동으로 하고 있으면 아니, 노동이 아니죠.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닌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으로 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도 제가 여기 말고 좀 밑에 보면 그 일이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한 세계의 모든 어떤 직업일지라도 그것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바꿔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인간은 고통의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안식일 뭐 욕심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돈이 많고 캐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캐시가 아무리 많아도 이 힘듦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도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엉겅퀴를 내고.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안식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윤택하고 기름이 잘잘 치러진 이 어떤 기계처럼 기름치면 막 부드럽게 소리도 안 나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부드럽고 윤택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안식하지 않는 이유하고 제가 어쩌면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는 거기도 하고 또 안 하는 거기도 하고 내면으로 까집어 보면 또 안 하는 거고 또 가만히 보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에게 이게 제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만큼은 집중해서 못 보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처음 죄의 시작이죠. 어떻게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그 죄성은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을 스스로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그 내가 하는 것으로 스스로 돈과 재물을 쌓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통제해 보겠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해 보겠다.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에요. 왜 안식하지 못하냐? 왜 안식하지 못하냐? 왜 안식하지 않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봐도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멈추기 어렵습니다. 삶에 멈춤이 없다는 것.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에 멈춤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데, 삶에 멈춤이 없다는 거, 특별히 안식이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교만함과 욕심이 결국에는 사람의 한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도 사랑을 받으며 자랄 시간도 없이 뭔가를,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뭐 아침부터 막 학원에 뺑뺑 돌고, 청소년기가 되면 대학 입시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전부 다 그 감옥같이 보내요. 대학에 들어가면 잠시, 한국 같으면 뭐 1학년 때 술 좀 먹고 놀러 다니다가 금세 취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취직했어요? 결혼하겠죠. 요즘에 결혼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인류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든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쉼을 얻지 못하고 정신없이 세상의 템포에 맞춰서 그렇게 돈을 벌죠. 어떻게든 뭐 경제적 자유든 뭐를 꿈꾸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그러고 나면 중년이 되죠. 중년이 되면 은퇴를 준비를 하지 못할까 봐, 그 나이 먹도록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또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고의 소식이 들을 만한 연배가 됐을 때 비로소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이런 쳇바퀴 속에서 누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어려워요. 죄인된 인간이 이 엉겅퀴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창조의 질서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는 건 이미 어떤 행복과 윤택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안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잠을 자야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누구도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여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뭐 회장님이든 뭐 세계 뭐 10대 기업에 드는 회장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깨어있고 살아있는 모든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자세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근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밖에서 봤을 때 안식이 뭐죠?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듣고 주님과 함께 쉼을 얻는 거예요. 회복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하는 노동, 여기다 적어놨네요. 직장, 사업, 농사 짓는 거, 모든 걸 포함해서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그게 창조 질서 안에 아예 패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안 부러워요, 저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곰팡이 같아서 그의 가정과 인생과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다 망가뜨려요. 공부를 잡고 윤리를 잡고 도덕을 잡으면 조금 인정받을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의 안에 공허함이 넘쳐나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게 패킹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은 쉼입니다. 안식은 회복입니다.
안식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감정과 이성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은 나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제가 생각해봐요. 쉼하면 뭔가 우리가 베이케이션, 이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그래, 목사님이 쉬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베이케이션, 베이케이션도 쉼이 되긴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의 안식을 같이 묶어서 패킹으로 만든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를 짚어보고 우리 안에 그런 중요한 맥이 사라져 있다면 잘 점검을 해보시고 맞춰가는 거예요. 기름칠하는 거죠. 안식은 마냥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가를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쉼과 휴가를 즐기는 것도 육체와 정신의 회복을 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로 열고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떠오르는 거였어요. I belong to Jesus. 그 예전에 카카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얼굴도 멋있게 생겼어요. 옛날 이제 뭐 할아버지 됐겠지만. 그러니까 슛을 넣고 골을 넣고 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7년째. 7년째 안식을 취하는 년이에요. 신년은 뭐죠? 신년은 이 7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이에요. 계속 같은 반복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 그죠? 7년째가 7번 반복돼서 50년이 되는 희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쉼을 주고 행복을 주시고 유난하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안식년의 규정은 6년 동안 땅을 가꾸며 살고 그 소출을 누리며 살다가 7년 되는 해에 그 땅을 쉬도록 하라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다고 땅을 혹사하지 말고 쉬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종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잖아요. 25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안식일을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종교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멍에를 매게 하고 무겁게 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은 쉼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유난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가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은 죄에서부터 벗어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노예로부터의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을 물세례 받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도 불세례를 의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안식의 개념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은 단지 그 땅을 이용하도록 위임되었을 뿐이다. 이건 어떤 개념이면 청지기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런 청지기적 개념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나중에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노예 만들어버려요. 내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노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멈추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 더 좋은 정말 환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줘. 그냥 내가 주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줘. 그리고 너는 나와서 나와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을 하자. 내가 너에게 환상적인 은혜를 준비했어. 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식의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게 됩니까? 이 청지기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내 게 아니라는 것. 희년은 50년째 될 때는 뭐죠? 그때는 내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 사람이 내 집에서 일삭을 해야 하는 노예들도 다 풀어줘요. 나한테 돈이 꿔가지고 그 사람 땅이 나한테 다 임금 잡혀서 내가 49년 동안 이 땅을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으로 썼어요. 희년 때는 그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죠? 네가 갖고 있는 건 네 게 아니잖아. 너 청직이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자유야. 희년은 자유를 상징하잖아요. 묶였던 것에부터 자유.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그들은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희년의 자유, 안식, 그리고 안식년 이런 것들이 쉼과 자유를 나타내는가 반면에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레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구약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레위기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진짜 한 4, 5천 년 전인데 야, 이때 사람도 우리랑 똑같대.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러면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을요. 우리 어떻게 갖고 와 볼까요? 주일의 개념을 갖고 오면 돼요. 아니 주말에가 제일 장사 잘 되는 때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 그 해 우리 뭐, 손 빨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염려를 충분히 아시고 배려해서 더욱 많은 소출을 약속하셨어요. 와, 이게 성경에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적어봤어요. 믿음이냐, 염려냐.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 우리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7년을 살고, 또 49년에 50년 다 살아요. 그 안에 우리도 5천 년 전이든 4천 년 전이든 2천 년 전이든 똑같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왜죠? 노동은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근데 단지 죄 때문에 엉겅퀴가 나오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이야기하시고 이 레위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와, 대부분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맞춰보려고 하니까 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 좁은 길이구나.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음이냐 아니면 염려냐예요. 요즘 5천 년 전에도 사람 먹고 사는 그렇게 내가 주말에 손해 봐야 됩니까, 주님? 내가 그러면 7년 차에 그렇게 손해 봐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율법으로 생각해서 적어도 그 정신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만큼은. 믿음이냐 염려냐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그렇게 따르면 걱정하지 마. 내가 3배를 줄게 너한테. 그 해
2배를 줘야죠. 왜? 그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3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염려냐, 자유롭게 사느냐 노예로 일하느냐, 자유롭게 일하느냐 노예로 일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주인이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냐. 아마 여러분 청직이라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마음 먹는 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얘가 정말 청지기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니, 그런 테스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테스트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게 육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요. 그게 너무 심하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조금 이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근에 청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정 앞에, 물질 앞에, 시간 앞에, 뭐 일하는 거 앞에 내가 청직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청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테스트가 와요. 그러면 기회를 팍 낚아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냐 청직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는 여기에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의 어쩌면 한평생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냐,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을 주신 청직이냐. 이 싸움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거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여러분, 이것이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호와의 것,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 오늘 같은 본문이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정죄하죠.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도 먹었어. 안식일에. 제사장도 아닌데. 또 이르시되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저는 제가 이 구약 말씀 보고 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신약에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퍼펙트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여호와께서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지켜야 돼, 너 안식일에 쉬는 거야. 제가 왜죠? 그거 사실은 못 쉬어요. 그래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도 만족이 없는 이런 불행하고 노예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서 하나님은 쉼을 얻어라. 그 쉼이 어떤 쉼이죠?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예배하고. 그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정신을 지키자는 게 막 주일날 외식하지 마, 밖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우리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정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느끼는 시간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내가 안식을 느끼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공급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 기쁨의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공동체. 본인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구약에서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안식일은 내 거야. 너희들이 그 7년 뒤에 그리고 희년 때 땅을 다 다시 돌려주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야. 네가 그걸 지킴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처럼 일하는, 본인이 사업장의 주인일지라도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서 청지기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배려예요. 이것이 안식의 천지창조의 안식이 패킹되어서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율법에 빠져버렸다면, 그래서 율법으로 안식을 지키고 진정한 안식의 이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그래 구약에서도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데 저는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되게 쉽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런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의 개념으로 쉼을 얻는데, 이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진짜 교회 나가는 거 너무 힘들다, 야 이게 완전 중노동이다, 이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미 바리새인화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안식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쉼이야, 회복이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율법주의가 돼서 어떤 것이 막 힘들고,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담벼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계속 노예처럼,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주일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억지로 옮아여서 그걸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봉사를 기분 나쁘고 어렵게 힘들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 안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자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이 들고 주님 가슴 아프다면 주님 앞에 관계로 회복하고, 주님께서 안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억지로 그리고 무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인내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 이 사순절 주님의 안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지나치게 노동에 빠져있고 지나치게 일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